시방의 부처님께 6가지의 법공양을 올리는 육법공양이 있겠습니다. 동참하신 불자님들께서는 함께 합장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은 각자가 만가지 모습과 성품을 지니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 모아 육법공양을 올리오니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이 법석에 강림하시어 저희들의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지극한 정성으로 해탈의 향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자비의 마음 미묘한 향에 실어 온 누리 맑은 향기로 가득하게 공양 올리오니 삼천대천 세계의 부처님 자비 그와 같이 두루하여지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지혜의 등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등불이 자신을 태워 만인의 길을 밝혀 주듯이 부처님의 광명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시어 만 중생이 수행길에 의지하는 지혜의 등불 되어지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만가지 꽃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모란, 작약, 국화, 연꽃이 존귀하여 부처님 전에 장엄하옵고 연화장 세계 대유지연 연못에 피어난 우담바라를 법화회상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보리의 과일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비바
비바람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 만인에게 회양하는 과일나무처럼 저희가 짓는 공도 모든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 부사이한 덕과 지혜로 승화되어 일체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미와 차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중생의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관문사 모든 불자들이 정성 모아 미와 차를 공양 올리오니 이 공양 만중생 배고픔을 달래는 선열의 법식 되어지이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발언공양 하옵나니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사 이 공양 받으시고 만중생 해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부처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다도에서 율법 공양을 올렸습니다. 사후대중께서는 모두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화면 나오네. 오케이, 됐어요.
예. 주시 모습. 제 모습. 네, 부처님을 향해 사부선생님께서는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지스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합장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5년 8월 1일 대한불교 천태종 관문사 신축년 8월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3개월을 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 자비를 찬탄하는 찬물과 보현행원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한글 반야신경 독경이 있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
대석은 어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족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뜸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은 상월원각 대조사님 법어봉독이 있겠습니다. 법어봉독은 이법기 재무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해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정정하면 저처연하게니라. 사바대주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군용창 기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국군용창 기원을 올리겠습니다. 기원하실 내용은 평화적인 남북통일, 대통령 정원대통, 궁정장병 문장구, 우선풍조 국태민안을 부처님 전에 기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덕근 신도회 회장님께서 교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신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인하여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에 8월 첫 정기 법회를 온라인 법회로 보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100만도 기도 중이지만 폭격 속에서 매일 출근 카드 찍으시려고 나오시는 신도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환경의 주지스님은 본산 교무부장님을 경임하고 계셔서 몹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옥불보전에서 새벽까지 용맹정진 하시고 새벽 예불까지 하시면서 우리 감문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환경의 주지스님 더욱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신도님들을 위해 하루 4파트로 나누어서 옥불보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 오후 10시에 하은구 개최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사라져 모든 신도님들을 함께 하은구 개최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도님들 모두 불보살님과 상우론과 대조사님의 가피력으로 각 가정의 소구 소원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문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신도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법사스님은 방경의 주지스님이십니다. 목탁에 맞춰 법사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사스님의 법문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는 입종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죽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문사 모든 신도님들 이 폭염 속에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죠? 방금 우리 오덕근 신도회장님께서 말씀이 개의사에서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8월 들어 첫 일요일 전반기 정기법회를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봉행하다 보니 유튜브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법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다도회에서 부처님 전에 6가지 공약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의식을 봉행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제가 잠깐 유튜브로 보고 왔는데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1100억 화신이라고 그러고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몸을 32가지로 응신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도 법회를 볼 수 있는 것은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기술력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문물의 어떤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부처님 전에 와서 함께 모여서 법회를 보진 못하지만 이렇듯 온라인 중계로 법회를 볼 수 있음이 참 매우 의미 있기도 하고 또 뜻깊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움은 큽니다. 한 달에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 옥불전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의미가 법회의 어떤 참 의미일 텐데 코로나 방역 지침이 엄중하다 보니 그러지 못하고 이렇듯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법회를 보는 그런 아쉬움을 거듭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만이 그 시기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방역 지침에 근거해서 엄중하게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법회는 우리가 이렇게 방역 지침에 의해서 집회 인원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중계로 법회는 봉행하지만 우리 모든 감무산 신도님들은 오늘 오전에는 법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봉행을 하고 오후에는 모두가 빠짐없이 관문사를 찾으셔서 부처님 전에 참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 정기법회에 참된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는 자율스럽게 7층 대불보전과 그리고 4층 옥불보전 그리고 법화 대보탑도 자연스럽게 참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니까 모두 함께 참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백만독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이 어제까지 38일째 정진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백만독이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각자가 용맹정진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신행의 방법이라고 나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도 차질 없이 용맹정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방역지침을 잘 지킴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조금 완화되면 백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 4단계에서 집회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서 오늘부터는 백만독을 최소한 인원이 순차적으로 우리 옥불보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만독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신도님께서는 종무실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열람하셔서 백만독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아올 7월 음력 7월 보름 오란분절을 앞두고 선망 부모 조상님들과 인연 연가를 지금 옥불부전에 이렇게 봉안에 모시고 입제에 후에 지난주 우리는 초제까지를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도님들이 이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봉행하지는 못하지만 오전에 제를 봉행하고 오후에는 각자 선망부모 조사님들께 잔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만큼 차질 없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오란분절 백중제를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과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널리 권선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보시를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그 하나가 제보시라 해서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시입니다마는 두 번째 보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법보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을 우리는 무외보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해서 보시를 세 가지 영역에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제보시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공덕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믿고 있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공약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것이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 바로 이 법보시도 어쩌면 가장 수승한 보시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관문사 신도님들은 관심 갖고 내 주위에 관문사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란분절 백중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주위에 관심 있게 이렇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백중 전에 7월 7석이 또 있죠. 참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참 이 엄중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에 우리가 더 신심을 발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스스로의 몫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7월 7석과 또 7월 백중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기 그 정기 법회의 주지로서 또 오늘 법회를 함께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법사의 입장에서 오늘 관문사 신도님들과 함께 배워볼 부처님 말씀은 마침 지금이 백중제 주간이니만큼 우리가 올바르게 백중제를 봉행함으로써 그 공덕이 선망부모에게 회향되고 또 동참 모든 시주에게 회향되기를 발언하면서 지난달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올바른 제에 참여를 함께 마음 발심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백중제, 천도제, 49제 등등 우리는 불가해서 제라는 것이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속가에서 지내는 제사와 조금 혼돈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전을 결집해 놓은 언어가 대표적으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이렇게 경전이 결집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어에서 보면 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어원이 우파바사타 또는 우포사다 또는 포사다, 이렇게 제의 표현을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파바사타, 우포사다, 포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언어는 우리가 불가에서 철저한 참회 의식인 포살과 같은 어원입니다. 포살과 같은 어원이라는 것이 매우 어쩌면 매우 중요하고도 또 우리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전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제를 봉행한다고 하면 내가 선망부모를 위해서 뭔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또 조상에게 잔을 올리고, 우리가 자칫 그런 어떤 의미, 즉 세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와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제를 올릴 때 보면 진짜 그 조상에게 잔 올리는 일에 또 거기에 제물이 얼마나 진설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과일이 올려져 있는가를 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의 의미가 바로 불가에서 스님들이, 부처님 제세 시에 스님들은 우기가 되면 대략 3개월 정도를 한 군데 모여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거라고 그러죠. 안거가 결제되면 대중은 반드시 초하루와 보름, 즉 보름 단위로 모든 대중이 모여서 포살이라고 하는 의식을 봉행을 합니다.
근데 이 포살이란 말은 제가 여기에 자료로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포살은 안거 기간 중 보름 간격으로 대중이 함께 모여 계목을 송하고 스스로 고백 참회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안거에 동참한 모든 대중은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모두 모여서 한자리에 모이고, 그 중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님이 계목을 송합니다. 즉 그 계율에 대해서 쭉 이렇게 계목을, 계의 순서를 쭉 송하면 그걸 듣고 내가 저 계율에 얼마나 어긋났는가, 또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긋났다면 스스로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불가에는 참여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포살 참여의식이 있고요, 또 자자 참여의식이 있습니다. 이 자자 참여의식은 안거를 마치는 날 또한 모든 대중이 모여서 참여를 하는데, 아까 포살은 계목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는 참여라면, 자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그 대중의 어떤 개인적인 허물을 물어서 참여를 시키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포살이 자발적이라면 자자는 누가 참여를 강제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살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올바른 참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참여 의식과 우리가 지금 선망부 조상님을 위해서 봉행하는 백중 우람분제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코 얼마나 우리 선망부모 위패 앞에 얼마나 많은 과일이 진설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이 고여져 있는지, 또 내가 잔을 얼마나 많이 올 수 있는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참여라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워하고 뉘우침으로써 다시 행하지 않는 것이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불가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포살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다. 이건 매우 의미가 깊은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그 의미를 우리 신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흔히 목욕재계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목욕재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럼 목욕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내 몸을 씻는 거잖아요. 내 몸을 씻는 것을 목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평범한 몸을 씻는 의식이 아니고 진짜 뭔가를 성스럽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목욕재계란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재계가, 재는 우포사다, 즉 우리가 말하는 천도제, 백중제 할 때 재고요, 그리고 계는 계율이라는 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재계란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과연 그냥 내 몸을 씻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욕재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몸을 씻는 것은 그야말로 부수적이고, 그 몸을 씻는 의식을 통해서 앞으로 행해야 될 나의 어떤 마음가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욕재계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것이 목욕재계가 아니라 스스로 행해져야 될 의식을 올바르게 하고 그 공덕이 올바르게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스스로 하는 의식이 목욕재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천도주간에 들어서 우리가 제를 봉행하는 것 또한 그런 의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불가에서 제는 내 조상에게 뭐를 올리고 얼마나 많이 가위를 개우고 잔을 얼마나 많이 올리고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뉘우침으로써 그 공덕으로
선망 부모에는 천도공덕이 되고 스스로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고사를 보는 공에 보면 재는 7분 공덕이라 7가지 몫의 공덕이 만들어지니 그 중에 한 몫이 영가의 천도공덕이요 나머지 6몫이 재를 올린 시주의 공덕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회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참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참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 어느 선비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선비가 이렇게 우연찮게 논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논둑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는 물이 새니까 그 물이 새는 데 가서 자꾸 뭘 이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잘 막아지지가 않아요. 이내 자꾸 물이 셉니다. 물을 못 막고 계속 있는데 그 집 일을 하는 아랫사람이, 그게 뭐 머슴이 됐든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됐든 나오더니 선비는 물이 새고 있는 쪽에다가 흙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 논을 관리하는 그 아랫사람은 논둑 안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곳에다가 흙을 한 삽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내 물이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 선비와 같은 삶을 삽니다. 물이 새니까 그 새는 곳을 틀어 막아서 물을 안 새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이것은 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이 처음 새기 시작하는 곳을 틀어 막아야 논둑 밖으로 나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부처님이 7분 공덕을 말씀하신 이유예요. 즉 죽어서 영가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새 나온 물의 끝을 막는 것이라면 살아생전에 올바른 공덕을 짓는 일은 물이 새기 시작하는 그 시작 원점에서 틀어막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르게 물을 막는 방법인가를 우리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일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참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참회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왜 참회를 해야 되느냐? 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난 잘 살았는데 뭘 자꾸 참회하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해원석결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비일학,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라고 하는 고사가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오비일학만 알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모든 것이 우연하게 뭐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오비일학이라는 고사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비일학이라는 고사는 바로 천태종을 계산하신 수나라 때 대고승이신 천태지자대사께서 하신 설법 중에 해원석결이라고 하는 설법이 있는데 그 해원석결이라는 설법집에 나오는 바로 칠원사구의 개송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비일학 파사두 사변저위 석전치 치작여빈 욕사저 도순위순 해원결이다. 좀 잘못됐네. 도순위설인데 좀 한문은 설을 해놓고 한글은 순을 해놨네, 그죠? 도순위설 해원결이죠. 자, 이 내용은 바로 천태대사가 저 국청사가 있는 화정봉에서 이렇게 산매에 들어서 수행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멧돼지가 한 마리 급히 산을 쫓겨 도망을 올라갑니다. 멧돼지가 지나가고 이내 어느 포수가 활을 들고 쫓아와서 지자대에게 묻습니다. 스님, 혹시 여기 멧돼지 하나
도망가는 거 못 봤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쫓겨 도망간 멧돼지와 지금 멧돼지를 잡겠다고 찾아온 이 포수와의 3세 인연을 보니까 3세, 즉 3생전에 3번 태어나기 전의 인연을 보니까 이 멧돼지와 포수 간에는 아주 씻질 못할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자대사가, 전태대사가 그 포수를 앉혀놓고 하신 설법입니다. 오비일학 파사두라.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서 뱀의 머리가 깨졌느니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배나무에 앉아 있다가 훌쩍 날았는데 그 까마귀가 나는 반동에 의해서 배가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배가 하필이면 배나무 밑에 있던 뱀의 머리를 때려서 뱀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까마귀는 뱀을 죽일 의사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배나무에 있다가 날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뱀이 죽었기 때문에 그 배를 떨어뜨린 업이라고 하는 것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연이 맺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비락 파사도 사변저이 석전치라. 뱀은 변해서 돼지가 됐고 까마귀는 죽어서 꿩이 됐습니다. 자, 어느 봄날 전생에 까마귀가 떨어뜨린 배에 맞아 죽은 뱀이 변한, 즉 환생한 멧돼지가 배가 고파서 산꼭대기에서 칡을 캐먹으려고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땅을 파는데 그 땅속에 있던 돌이 하나가 멧돼지 발에 걸려서 밖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 구릅니다. 내려 구르다가 전생에 배를 떨어뜨려서 뱀을 죽인 까마귀가 환생한 꿩의 머리를 탁 떼서 꿩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멧돼지 또한 꿩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멧돼지로서 배가 고파서 땅을 팠을 뿐입니다. 식구를 캐먹으려고. 그러나 그 행위에 의해서 돌이 굴렀기 때문에 그 꿩을 죽인 업보를 면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전생에 자기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배를 떨어뜨려서 뱀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들이 지혜로워서 과거를 볼 수 있었다면 그 순간에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아, 내가 전생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배를 떨어뜨려서 뱀을 죽였으니까 그 뱀이 변한 멧돼지가 굴리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원한을 갖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가 굴린 돌에 맞아 죽은 그 꿩이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개성을 보면 치작여빈 육사저입니다. 꿩이 변한 사냥꾼이 돼지를 잡으러 다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멧돼지가 굴린 돌에 맞아 죽다 보니까 멧돼지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죽어서 이 생에는 멧돼지를 잡는 포수가 된 겁니다. 바로 지자대한테 와서 멧돼지가 도망간 것을 알고 있냐고 물은 그 포수가 바로 전생에 멧돼지가 굴린 돌에 맞아 죽은 꿩입니다. 그래서 전태대사께서는 그러한 오비일학 파사로부터, 즉 까마귀가 날면서 떨어뜨린 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연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네가 지금 가서 멧돼지를 쫓아가서 멧돼지를 활로 쏴서 죽이면 멧돼지는 또 원한을 가지고 죽을 것이고 다음 생에는 또 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연결될 것인데 그래도 멧돼지 잡으러 갈 것이냐?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포기해야죠. 화를 내려놓고 나는 다시는 멧돼지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스스로 멧돼지라는 원한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원한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설법이 도순위설해원결입니다. 도사가, 이제 천대대사죠. 도사가 순리를 설법해 주니 원한의 고리가 해결됐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을 통해서 살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참회를 생활화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내가 행한 결과는 업이라고 하는 결과로 남습니다. 물론 업은 나쁜 어떤 의미만은 아닙니다. 업이라는 것은 인도말로 깔마입니다. 깔마. 산스크리트 깔마가 어원인데, 깔마란 말은 행위에 의한 결과란 뜻입니다. 행위에 의한 결과. 그래서 서산대사가 말씀하신 바대로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가고 남은 발자국을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는 결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면 거기에는 결과가 남고, 그 결과는 좋은 인연은 좋은 결과를, 나쁜 인연은 나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선인 선과하고 악인 악과한다는 겁니다. 선과는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과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이고 괴로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마땅히 참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지은 업을 소멸해 가는 일만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참회가 생활화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를 생활화하다 보면 우리가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천수경에 보면, 자, 다음 화면. 천수경에 이런 글이 나오죠. 참회를 하는 개송입니다. 참회를 하는 개송 보게 되면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회. 이렇게 다 참 천수경 읽을 때마다 매일 하는 거잖아요. 악업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회. 자, 여기서 아석소조 제약업이라. 자, 뭔 뜻이에요? 내가 지난날 지은 모든 악업은, 즉 고통의 원인이 된 모든 악업은 그 시작이 언젠가도 알 수 없는 데서부터 비롯됐는데 그 행위가 탐진치였다는 겁니다.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의해서 지은 행위가 무엇을 조종했느냐? 바로 신구의라고 하는 몸과 입과 마음이라는 것이 탐진치를 일으켜서 모든 악업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올바르게 참회하는 일은 탐진치로부터, 탐진치의 조종을 받아서, 탐진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행한 것을 지극하게 뉘우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올바른 참회라는 거예요. 올바른 참회. 바로 탐진치로부터 비롯된, 그게 시작의 연원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전생부터인지 그 전생부터인지 알 수 없는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오로지 탐진치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의 원인을 지었다는 건데, 지금 이 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탐진치로부터 조종받아서 몸은, 입은, 마음은 끝없이 탐진치의 올바른 조종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냄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참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올바른 죄를 봉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헤아려서 이해해야 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참회는 탐진치로부터 비롯된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그 계율이 크게는 10선계입니다. 10선계. 그러나 우리 전태중에서 제가불자들은 10선계는 받지 않고 우리는 5계를 받습니다. 5계. 최소한 우리가 올바른 참회라고 하면 5계를 올바르게 지키는 일입니다. 5계를 올바로 실천하는 일이 바로 올바른 참회요, 올바른 재계입니다. 아까 제가 목욕재계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재계가 바로 5계를 잘 지키는 일일 겁니다. 자, 5계가 뭡니까? 불살생, 산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불투도,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불싸움,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불망어, 거짓말하지,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라.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니까 목이 죽여요 말아요? 팔에 노트게 해요? 고민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살생이라고 했으니까 살생을 하면 악업입니다. 당연히 악업이죠.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불살생이에요. 그런데 그냥 살생을 하지 않으면 다 되는 건가? 진짜 올바른 재계를 한 건가? 올바른 불살생의 계를 지킨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그럼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흔히 그건 본전입니다. 본전.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물론 살생을 하면 미치는 장사죠. 그러면 본전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는 장사가 뭐예요? 바로 살생의 반대 말이 방생입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 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옥굴부전에 기도하는데 모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럼 모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기를 죽여 말아라 고민하기 전에 모기를 죽일까 안 죽일까 고민하는 건 아까 얘기대로 선비가 물 새는 끝에다가 틀어막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을 잘 치고 모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옥굴전에 보면 이 문도 뭐 맨날 열어놓고 또 저쪽에 산 쪽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문이 방충망에 있는데 보면 가끔 열려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재계가 아닙니다. 진짜 방생은 그 모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도 잘 치고 관리를 잘 해서 살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는 것도 방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샌 뒤에를 틀어막으려고 하면 옳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시작되는 원점을 틀어막아야 올바르게 물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생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으로는 결코 불살생의 계를 잘 지켰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불투도입니다. 주지 않는 물건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도둑질 안 했으니까 잘 지켰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이 생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이 생에서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데는 분명히 불선이라는 악업의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는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원인, 즉 주지 않는 물건을 탐한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내가 도둑질 하지 않으면 끝나는 일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 않는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는 것에 불토도의 계를 올바로 지키는 재계의 행위는 바로 끝없이 베푸는 일입니다. 끝없이 베푸는 일. 보시, 올바른 보시의 생활화가 어쩌면 내가 무시 이래로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시간으로부터 만들어 온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지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한 컵에 물에 진흙이 한 스푼 들어가서 흙탕물이 됐으면 거기에는 맑은 물을 끝없이 부어줌으로써만이 맑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시가 가장 훌륭한 참회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최소한 도둑질에 의해서 주지 않는 물건을 탐함으로부터 비롯된 업을 소멸하는 데는 그냥 훔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는 결코 그 죄의 재계의 의미를 우리가 이르러갈 수 없다. 반드시 끝없이 보시하는 일. 그래서 제가 아까 보시의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물적인 보시 물론 중요합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불전을 공양하고 백미를 공양하고 향을 사르고 초를 켜는 일, 모든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수승하다고 부처님 말씀하신 법보시, 우리가 이렇듯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법회를 보는 것도 어쩌면 일종한 법보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무주상 보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칠석불공이 됐던 백중불공이 됐던 또 정기법회가 됐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재계의 생활화 속에서 가장 훌륭한 보시일 수 있다 하는 점을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보시, 즉 주지 않는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는 부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재계의 의미는 끝없이 베푸는 일이라는 거죠. 베푸는 일은 스스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욕심을 챙기는 일이 탐심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을 내니까 진심이고 그런 마음을 끝없이 행하니까 치심 어리석음인 겁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힘들므로써 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법보시가 되는 것이고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것이겠죠. 자, 보시를 생활해야 됩니다. 자, 3번째가 불사음인데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건 조금 길게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알아서 하실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저는 불사음의 계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재계의 의미는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라. 지극히 사랑하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만큼 사랑하라. 자, 4번째가 불망어입니다. 망령된 말을 하지 마라. 망령된 말이 뭐예요? 여기서 십성계에는 망령된 말을 발림말하는 양설, 남을 사기치는 기어, 그리고 악구, 망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말로써 고통 주는 일이 망어입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결코 입으로 업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상대방을 경계하고 상대방에게 가슴 아픈 말을 쉽게 합니다. 오죽하면 구시화문이라 입이 화의 문이란 말을 하겠습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입속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발등도 찢고 끝없이 남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포괄적인 말이 망어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이런 경우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내가 언제 없는 말 하더냐? 내가 언제 없는 말 하더냐? 우리가 흔히 쓰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는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내가 너를 아프게 해도 정당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망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아프지 않게 해야 되는 말을 했을 때 비로소 불망어의 제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맛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소됐어요. 너무나 물이 맛있어서 그 물을 먹고 와서 친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산에 갔다가 어디 가서 물을 먹었는데 물 맛이 너무 좋더라. 너도 가서 먹어라. 그런데 그 친구가 친구의 말을 듣고 물을 먹으러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우물 위에 큰 뱀이 하나 죽어서 썩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맛있는 물이라고 먹은 물이 뱀이 죽은 물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한테 와서 야, 그 물이 뭐가 맛있냐? 내가 가보니까 거기 뱀이 죽어 있더라. 너는 뱀이 죽은 물을 먹은 거예요,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 진실입니다. 없는 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친구는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그 병엔 약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해요. 유일하게 약이 하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 친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있다 가서 그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네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게 내가 멀리서 언뜻 본 것이 뱀이었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뱀이 아니라 큰 나무 줄기가 뱀같이 보였더라. 뱀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거짓말이죠.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뱀이 죽은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아니고 나무 줄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친구는 마음의 병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언한 말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든 간에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은 망언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면 저도 참 참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망언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입으로 가볍게 짓는 업이, 그래서 십선계에 보면 신구의 삼업인데, 신구의 삼업이 업을 짓는데 몸으로 짓는 것이 3개, 마음으로 짓는 게 3개, 입으로 짓는 게 4개입니다. 입은 몸뚱아리에 붙어 있으니까 몸에 붙어 있는 입을 왜 따로 떼어내서 계율을 정했는데, 계목을 정했는데 그것도 몸보다 더 많은 4개예요. 그만큼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을 소멸하는 일은 끝없이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생활합시다.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가 천량빚을 갚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량빚을 갚는다. 그런 좋은 경우수에 있지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하고도 위험한 행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재계의 의미로서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불음주입니다. 직역을 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음주라는 것은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비롯되는 스스로가 어리석음으로 나가는 나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음주의 반대는 술을 오늘도 술 끊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불음주의, 즉 술을 먹지 말어라고 하는 계율을 올바로 지키는 재계의 의미는, 화면 띄워주세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지혜. 술을 먹지 말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끊음으로써 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써 어리석어질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아라는 것을 통해서 술을 안 먹는 것으로서는
본전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재계에 부합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부름주 계를 올바로 지키는 일은 끝없이 지혜로워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오로지 기도 정진입니다. 스스로가 지혜로워지는 길. 그러니까 이 5가지 계지만 이 5개를 끌고 가는 가장 책임자는 누구냐? 부름주 지혜입니다. 탐진치 삼업으로부터 비롯된 신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리석음이 모든 것의 악의 근원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모든 선의 근원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 하나 드리죠. 어느 마을에 아주 존경받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아주 점잖기로 유명하고 존귀 많은 선비가 모처럼 술을 거하게 한 잔 먹었어요. 술이 이렇게 취중에 이렇게 올라서 있는데 옆집 닭이 한 마리 자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 선비는 절대 그 닭에 대해서 탐심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술을 먹다 보니까 술김에 그 닭을, 남의 닭인데 얼른 잡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행위로 남의 물건을 먹었으니까 투도가 됐고요. 살생을 했으니 살생입니다. 죽였으니 살생이에요. 한참 있다가 그 옆집에 닭 주인이 혼자 사는 여인인데 와서 묻습니다. 이 선비 양반, 혹시 우리 닭 여기 안 왔어? 왔다고 하겠습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하나 못 봤는데 거짓말입니다. 봤는데 안 맞다 했죠? 그런데 여자가, 옆집 여인이 빠득빠득 내가 여기 온 걸 봤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덤벼드는데 그 모습에 그만 술 한 잔 먹은 김에 그 여인을 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사음을 한 겁니다. 술 한 잔으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살생, 투도, 망어, 사음까지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없이 지혜로워지라는 겁니다. 끝없이 정진하고 끝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불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재계를 하는, 즉 재를 올바로 지킨다는 것은, 올바른 재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지극히 사랑하며 베풀고 또 방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재의 의미를 올바로 지켰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올바른 재의 의미를 살펴보면 저는 백중제 지내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날 저 주방에서 그 많은 노보사님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그 전을 붙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난 과연 저것이 저렇게 내가 저분들에게 저렇게 얘기할 책임이 있는가?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를 끝없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재에 부합된다면 감내해야 될 일이겠지만 재의 올바른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그들에게 주는 고통이 우리가 스스로 어쩌면 행하지 말아야 될 탐욕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또 그래 안 해놓으면 성을 내니까 진심의 업을 짓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어리석음의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 주제부터 저는 과감하게 올바른 재계에 부합되는 재를 봉행하겠다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성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재의 의미를 우리가 설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이 엄중하니까 우리가 모두 나와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순번적으로 방역지침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백만독도 순번적으로 우리가 뭐 자동차도 이렇게 뭐 5부제, 10부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제를 정해서 정진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우리 관문사 불자들의 삶을 함께 견인해 가고자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중재 제를 지낼 때 행해 와서 왜 저번 달부터 제가 이렇게 재물이 정리하고 투정 부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탐심의 모습임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올바로 재계의 의미에 부합되는 길을 가고자 우리 스스로가 발심할 계기가 우리가 죄를 설행하는 참된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참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비롯된 것도 알 수 없는 그 지난 시간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참회가 쉬울 리가 없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부처님은 천수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여하분고초 멸진무유여라. 백겁 동안 쌓은 죄업, 백겁이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쌓이고 쌓인 그 많은 죄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념 돈탕진이라 한 생각에 없어져서 여하분고초라 마른 풀을 태우듯이 멸진무유여 남김없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올바로 참회하면 백겁에 지은 죄업도 참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천년을 어두웠던 동굴도 촛불 하나를 밝히는 순간 밝아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지은 업을 소멸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백겁의 죄도 한 생각에서 소멸될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산더미같이 쌓인 마른 불을 작은 불씨 하나로 태워버릴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예시로 앙굴리말라 우리가 참 경전에 나오죠. 아주 악인으로 그래서 이제 앙굴리가 손가락이라는 뜻이고 말리가 염주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앙굴리말라는 사람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염주를 해걸려고 했던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앙굴리말라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원래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해석을 하면 누구도 죽이지 않는다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른 수행을 했던 수행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 이 수행자였던 수행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바로 그 스승의 애제자였던 그 앙굴리마, 그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제자를 그 스승의 부인이 연모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 연모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목숨같이 받드는 스승의 부인인데 아내인데 어찌 차마 그걸 범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그래서 끝없이 거절하게 되고 거기에 모멸감을 느낀 그 스승의 부인이 그 스승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스승이 잠시 집을 비우고 없는 사이에 스승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머리를 다 떨어치고 옷을 찢긴 채로 자기 남편인 스승한테 가서 당신이 없는 사이에 당신의 애제자인 저 앙굴리말라가 나를 범하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치욕적인 모습을 당했다. 나의 이 한을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스승이 그 모습을 보고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러서 야단치는 것만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스승은 그 제자에게 이러한 그야말로 황당한 방법을 알려주죠. 네가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염주를 해걸으면 너의 수행이 완성될 것이다. 자칫 주저하고 망설였던 이 제자는 너무나 신뢰했던 스승의 말이기 때문에 이내 마을에 내려가서
무려 99명을 죽이는, 그래서 염주를 해거는 살인마가 됩니다. 그 소식이 어깨 넘어 그 앙굴리말라의 어머니 귀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식이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만류할 요량으로 아들이 있는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때 앙굴리마는 99명을 죽이고 이제 1명을 더 죽여서 마지막 염주를 해걸어야 되는데, 모두가 앙굴리마가 마을에 나타났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인적 거리에는 그야말로 인적이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채우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저기 한 여인이 자기를 향해 다가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입니다. 어땠을까요?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가 저 앞에 옵니다. 어머니는 그 미친 자식을 만류하겠다고, 살인마가 된 아들을 만류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앙굴리마는 그 순간 자기 어머니를 볼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손가락을 잘라서 염주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고민한 끝에 앙굴리마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급히 신통력을 놔두셔서 앙굴리마의 앞에 나타납니다. 차마 어머니를 죽일 수 없었던, 그러나 죽여서라도 염주를 완성하고 싶었던 앙굴리마 앞에 웬 남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앙굴리마는 그 부처님을 끝없이 칼로 찌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끝없이 칼을 찔러도 부처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죽인 99명은 칼을 맞으면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는데 부처님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춰라, 앙굴리마가 얘기합니다. 멈춰라. 그러자 나는 이미 멈췄느니 네가 멈춰라. 이게 부처님과 앙굴리마의 첫 대화입니다. 거기서 부처님은 앙굴리마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결코 너의 칼로 나를 죽일 수가 없느니라. 나는 너를 연민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 99명을 죽인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연민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결코 앙굴리마의 칼은 부처님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앙굴리마는 번쩍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자, 99명을 죽인 시대의 살인마가 부처님 교단에 들어왔어요. 자, 이게 아마 뉴스거리가 그야말로 대서특별한 뉴스 아니었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분명히 극악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앙굴리마를 연민했기 때문에 제자를 받아줍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 누구를 할 것 없이 탁발을 나가야 됩니다. 탁발. 부처님도 탁발 나가셨고 모든 제자들이 탁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도 부처님께 귀의한 이상은 탁발을 나가야 됩니다. 마을로 탁발 나갑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앙굴리마가 나타나면 자기 형제 부모를 죽인 원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끝없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두드려 팹니다. 탁발 나가던 앙굴리마는 피투성이 돼서 돌아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또 피투성이 돼서 돌아옵니다. 끝없이 그게 반복됩니다. 어느 날 탁발을 나서려는 앙굴리마에게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는 오늘 탁발을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앙굴리마는 아닙니다. 저는 탁발을 갈 겁니다. 아니, 너는 오늘 나가도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제와 마찬가지로 돌팔매질에 문매질에 피투성이가 될 뿐 탁발하지 못할 것이다. 가지 말아라. 그러자 앙굴리말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그들의 원한이 풀린다면 저는 얼마든지 돌팔매질을 감수합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몽둥이가 그들의 고통을 원한을 풀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탁발을 나갑니다. 끝없이 그 돌팔매질은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왜 앙굴리말라에게 돌을 던지냐? 왜 내 제자에게 돌팔매질하냐? 그러자 저놈은 우리 부모를 죽인 놈입니다. 저놈은 우리 형제를 죽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돌팔매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돌 던지는 저 앙굴리마는 그 앙굴리마가 아니다. 그저 뭔 얘기입니까? 저놈이 그놈입니다. 너희들이 진정 앙굴리말라, 즉 너희 부모 형제를 죽일 때 앙굴리마가 너희 마을에 나타났다면 너희들이 진정 와서 돌팔매질 할 수 있겠느냐? 못했겠죠. 두려워서 문박출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아마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너희 마을에 나타났다면 너희들은 문박출도 못했을 것이다. 그게 그때의 앙굴리마다. 그러나 이미 그 앙굴리마는 죽었고 지금 이 앙굴리마 나의 제자는 너희들의 돌팔매질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제자 앙굴리말라이다. 그죠? 얼마나 멋진 설법입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앙굴리말라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앙굴리말라가 99명을 죽인 그 업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 무간아비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될 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념돈탕진이라 한 생각으로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고 한순간으로부터 돌팔매질의 고통도 문매질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앙굴리말라의 마음속에는 이미 진참회, 모든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 참회가 이루어진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앙굴리말은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최상의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앙굴리말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회는 일정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예시 하나로 더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두꺼비의 전우생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설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설법을 마치고 단을 내려왔는데 어느 젊은 목동이 부처님께 와서 눈물로 참회를 합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부처님 설법을 들으러 왔다가 살생을 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처님 앞에 내보이는데 그 청년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목동이 양을 칠 때, 양을 몰 때 사용하는 지팡이 끝에 두꺼비가 한 마리 이렇게 등에서 배까지 관통돼서 죽어 있습니다. 이 살생의 업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눈물로 참회하는 목동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니라. 너의 허물이 아니니라. 부처님, 제가 분명히 살생을 했는데 어찌 이것이 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목동에게 이런 설법을 하십니다. 어느 전생에 아주 뛰어난 수행자가 안에 있었느니라. 그 수행자는 조용히 앉아서 그야말로 선정삼매를 닦는 수행자였던 수행자가 하루는 어느 남의 다른 절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게 됐는데 시간 맞춰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법당에 가니까 그 절의 주지스님이 이미 먼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느니라. 근데 그 절의 주지스님은 그 수행자와는 다른 방법인 일종의 주력을 하는, 염불 주력을 하는 그런 수행자여서 매일 혼자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던 수행자가 옆에 주지스님이 큰 소리로 염불을 하고 주력을 하니까 마음이 잘 모아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지스님은 나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네, 강남 스타일이네. 그리고 남의 절이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잠시 쉬었다가 이 스님이 공부를 마치면 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잠시 가서
이제 한숨 자고 지금쯤은 공부를 마쳤겠지 하고 싶어서 올라오니까 여전히 그때까지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 공부를 해보려니 도무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웬 놈의 중이 개구리 새끼 모양 와글와글 시끄럽게 해서 내 공부가 안 되네. 그 한마디 소리낸 것도 아니고 속으로 되뇌인 그 한마디 말이 업이 돼서 무려 개구리로 500생, 두꺼비로 500생을 살아야 소멸되는 업을 그 말 한마디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로 500생을 살고 이제 두꺼비로 환생돼서 이제 500생을 살 유량인데 그 마을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혹시 닦았던 수행자니까 비록 두꺼비 몸이지만 부처 설법을 들으러 온 겁니다. 와서 차마 부끄러워서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맨 뒤에서 사람들이 머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부처 설법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목동은 부처님 설법을 들으러 또 목동도 왔는데 늦게 왔어요. 늦어서 맨 뒤에 서서 이렇게 설법을 듣는데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다리가 아프면 습관적으로 양을 몰 때 쓰는 지팡이를 엉덩이에 이렇게 기대고 땅을 짚고 이렇게 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니까 쉴 요량으로 지팡이를 이렇게 땅에다 짚었는데 하필이면 두꺼비의 등짝에다가 짚었습니다. 그럼 두꺼비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목동은 두꺼비 등짝에다가 지팡이를 짚을지 모르니까 계속 내려 누르고 두꺼비는 아파 죽겠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되겠는데 내가 전생에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개구리로 500생을 그 잘 나가던 수행자가 개구리로 500생을 살고 두꺼비로 500생을 사는 업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소리를 질러서 저 부처님의 설법을 방해하면 이 업이 얼마나 무거울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참아야지 참다가 그만 지팡이가 등을 뚫고 배로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들고 부처님한테 와서 참여하는 목동에게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 내용이 이겁니다. 그 두꺼비가 말 한마디 잘못한 업을 스스로 참회하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스스로 참회의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500생을 살 두꺼비의 업을 한 생각으로 소멸하고 인도 환생해서 갔느니라. 그러니까 결코 너의 허물이 아닌 것이니라. 말씀이죠? 예? 우리가 참회는 때로는 내 목숨을 담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겁나는가요? 그러나 우리가 참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참회의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너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깊게 헤아려 보자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란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쌓은 죄도 한 생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산더미같이 쌓인 마른 불은 작은 불씨 하나로 태워버릴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참회의 방법이자 참회의 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회합시다. 참회합시다. 고통이라는 것을 스스로 감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참회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 스스로가 참회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10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아까 올바른 참회는 지혜로워지는 길이다. 지혜롭지 못함으로써 지은 업이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탐진치가 신구의 삼업을 끌고 다니면서 지은 업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이러한 참된 불자가 되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이번 우리가 오란분절 백중천도제를 통해서 선망부물을 왕생극락을 발언하면서 우리가 천도 주간을 정한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천도 주간에 올바르게 제를 봉행하는 그야말로 제계의 의미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워질 책임이 크게 있다는 점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8월 전반기 마침 8월 첫째 날이 또 일요일이어서 8월 첫째 날이 법회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8월 한 달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칠석도 들어있고 또 백중도 들어있고 안거도 들어있고 또 백만독도 진행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야말로 참회의 주간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 의미가 부합될 만큼 우리가 스스로 보시하고 스스로 참회하고 공덕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8월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재개는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길이다 거듭 확인을 해보면서요. 제가 이 참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찬불갈 하나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가능하죠? 네. 그 찬불가 중에 구름 거친 달처럼이라는 찬불가가 있어요. 우리 합창단이 있으면 이제 불러주면 참 좋을 텐데 그 가사 보면 참 재밌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부처님 전 조용히 눈을 감으면 나도 몰래 눈물이 솟아납니다. 아침 저녁 마음 모아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 흔들리고 헤매인 죄 태산입니다. 흔들리고 헤매인 죄 태산입니다. 두 손 모아 참회합니다. 눈물 흘려 참회합니다. 두 손 모아 참회합니다. 눈물 흘려 참회합니다. 100년 동안 때 묻은 옷이라 해도 하루 동안 씻어서 깨끗해지듯이 나의 참회 모든 번뇌 소멸하소서 구름 거친 달처럼 맑아지소서. 가사가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때 묻은 옷이 하루 동안 씻어서 깨끗해지듯이 마치 백겁 적집제가 1년 돈탕진인 것처럼 우리가 진심 어린 참회는 결코 모든 업을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마치 구름에 가리웠던 달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것이 구름 거친 달이 맑아지는 것 같다. 제가 요즘 저거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전국 방송 나가는 건데 이거 망신 떠는 거 아니까 모르겠네. 가사 한번 띄워주셔봐요. 부처님 전 조용히 눈을 감으면 나도 몰래 눈물이 솟아납니다. 아침 저녁 마음 모아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 흔들리고 헤매인 죄 태산입니다. 흔들리고 헤매인 죄 태산입니다. 두 손 모아 참회합니다. 눈물 흘려 참회합니다. 두 손 모아 참회합니다. 눈물 흘려 참회합니다. 100년 동안 때 묻은 옷이라 해도 하루 동안 씻어서 깨끗해지듯이 나의 참회 모든 번뇌 소멸하소서. 구름 거친 달처럼 맑아지소서. 이건 제 노래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가사에 집중해야 될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거친 달처럼 맑아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참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정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습 안 된 찬물가 하나를 불러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장석주 시인님의 시 한 구절 낭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시인께서 쓰신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송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자, 아름다운 시죠? 우리가 참회를 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은 바로 참회 없이 행복이라는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시종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부터 비롯된 신구의 삼업이 지은 업이니까 오늘부터 지혜로워져서 몸으로는 보시하고 몸으로는 산 생명을 죽여주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열심히 정진하셔서 우리 모든 관문사 신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불자들이 7월 보름 우란분절 백중제가 단순하게 선망우모의 왕생극락만을 발언하는 그러한 어떤 좁은 의미의 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불자가 마치 목욕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진 불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주간으로 정한다면 이번 백중제는 우리에게 더 값진 그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다음 주가 되겠죠. 이제 다음 주 8일이면 우리 백중제 중제가 되는데 중제에는 그야말로 이 올바른 재계의 의미에 우리가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정하면 저는 여기에 맞춰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를 선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그야말로 재계 청정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유튜브로 방영된 유튜브로 함께 나눈 이 8월 전반기 정기법회 이 인연으로 우리 모든 관문사 신도님들 업장 소멸하시고 진참회하셔서 소고소원하시고 구경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목탁에 맞춰 법사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십시오. 네, 오늘 법회에서 법문을 통해 제의 의미에 대해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참불가도 직접 불러주신 방경의 법사스님께 모두 감사의 큰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기도실은 계속 폐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문사에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거리두기 관계로 동시 인원 19명 이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혜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고 향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도님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초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영하였습니다. 8월 8일 중제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세히 진행되는 것은 다시 한번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꽃 시주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 33만 원이고 화주와 종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하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한거는 8월 11일부터 9월 10일입니다. 접수 기간은 3일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해 기도실 축소 및 안거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거에 대한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문자로 안내를 드리든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고 간음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발언하고 종단 및 가문사 발전과 신도님 각자 소구소원을 발언하는 간음정진을 하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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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 나노마루 노께 사바 옴마루 노께 사바 옴마루 노께 사바 구족 신통역 강수제방별 극도 무찰불연신 과일심이명 정례 모두 일어나서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가지 큰 소원인 사홍소원을 다 함께 올리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신 인연공덕으로 모든 소구소원 성취하시고 1년 내내 부처님의 자비강령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불기 2565년 8월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